요한복음 7장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믿지 않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를 돌아다니셨다. 유다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다에서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마침 유다인들의 초막절이 가까웠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이곳을 떠나 유다로 가서 하시는 일들을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남몰래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할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사실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아무 때라도 상관없지만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내가 세상을 두고 그 일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나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라. 나는 이번 축제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갈릴레아에 머무르셨다. 초막절에 가르치시다. 형제들이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셨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게 남몰래 올라가셨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축제 동안에 그 사람은 어디 있나 하면서 예수님을 찾았다. 군중 사이에서는 예수님을 두고 수군거리는 말들이 많았다. 그는 선한 사람이요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요 그는 군중을 속이고 있소 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유다인들이 두려워 그분에 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축제가 이미 중반을 지날 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셨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놀라워하며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성경을 잘 알까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누구나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고만 하면 이 가르침이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인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스스로 나서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찾는다.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찾는 이는 참되고 또 그 사람 안에는 불의가 없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 도대체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군중이 당신은 마귀가 들렸군.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단 말이요?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하였을 뿐인데 너희는 모두 놀라워한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였다. 사실 할례는 모세가 아니라 선조들에게서 비롯되었다. 아무튼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푼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어째서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온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준 것을 가지고 나에게 화를 내느냐?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올바로 판단하여라. 저분이 그리스도이신가?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저 사람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최고위의 의원들이 정말 저 사람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터인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중 가운데에는 메시아가 오시더라도 저분께서 일으키신 것보다 더 많은 표징을 일으키시겠는가 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다. 군중이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수군거리는 소리를 바리사이들이 들었다. 그리하여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는 잠시 동안만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또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서로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에 가려고 하기에 우리가 자기를 찾아내지 못한다는 말인가? 그리스인들 사이에 흩어져 사는 동포들에게 가서 그리스인들을 가르치겠다는 말인가? 그리고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또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목마른 사람은 나에게 오라. 축제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일어서시어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는 당신을 믿는 이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직 와 계시지 않았던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 이 말씀을 들은 군중 가운데 어떤 이들은 저분은 참으로 그 예언자시다 하고 어떤 이들은 저분은 메시아시다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메시아가 갈릴레아에서 나올 리가 없지 않는가? 성경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그리고 다윗이 살았던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군중 가운데에서 예수님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도자들. 성전 경비병들이 돌아오자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왜 그 사람을 끌고 오지 않았느냐 하고 그들에게 물었다.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고 성전 경비병들이 대답하자 바리사이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속은 것이 아니냐? 최고의회 의원들이나 바리사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그를 믿더냐? 율법을 모르는 저 군중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 율법에는 먼저 본인의 말을 들어보고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고 난 뒤에야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니코데모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도 갈릴레아 출신이라는 말이요. 성경을 연구해 보시오. 갈릴레아에서는 예언자가 나지 않소. 요한복음 7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초막절 축제 근처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믿지 않다. 초막절에 가르치시다. 그리고 저분이 그리스도이신가? 예수님에 대한 평가들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시도도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목마른 사람은 나에게 오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 겪으셨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시작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형제들이 믿지 않다.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웠던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보였을까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를 돌아다니셨다. 예수님이 갈릴레아에 계신 것은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만 그 이유가 유다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다에서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예수님은 언제나 갈릴레아에서 환영을 받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활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고요. 고향 나자렛에서는 예수님께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셨다지만 갈릴레아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합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였으므로는 예루살렘 주의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가까이에 가셨을 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요한복음은 전해줍니다. 그런데 마침 유다인들의 초막절이 가까웠다. 다른 축제와 마찬가지로 초막절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이곳을 떠나 유다로 가서 하시는 일들을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남몰래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할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자, 이 표현이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마치 예수님을 비꼬는 듯한 이런 태도도 있고요. 자, 이곳을 떠나 유다로 가서 하시는 일들을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특별한 일들, 곧 기적들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곳을 떠나 유다로 가서 더 유명한, 더 넓은 곳으로 가서 제자들도 직접 보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드러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남몰래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에 깊은 비꼬임이 보이죠.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하시는 것을 마치 당신을 알리기 위한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잘난 체를 하고 싶다. 우리 너무 가볍게 이야기하면 그렇겠죠. 그렇게 잘난 체를 하고 싶으면 사람들 많은 데 가서 하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일들을 할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라는 조언이 아닌 그야말로 조롱에 섞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은 사실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라는 아주 솔직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비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아무 때라도 상관없지만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내가 세상을 두고 그 일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아무 때라도 상관없지만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여전히 이해하지 못할 말씀입니다만 지금 우리에게는 이해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는 아무 때라도 상관없지만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때는 아직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이 말씀조차도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는 없다. 예수님을 조롱하던 그 형제들, 믿지 않았던 형제들은 세상의 가치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가치가 세상의 것이다, 하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영적이다, 육적이다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세상 안에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보고 있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 세상이 이해하는, 곧 하느님을 무시하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 세상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이 자랑하려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과 똑같은 시선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두고 그 일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 놀라운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본적인 이야기들이 이 세상이 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또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오히려 그 반대로 살면서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좋을 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야말로 박해하려고 하는 그 시선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나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라. 나는 이번 축제는 올라가지 않겠다. 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아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의 시작은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가장 잘 이해해야 하는 당신 곁에 있는 형제들에게서조차 이렇게 불신을 당하고 계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깊은 고민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동시에 시선이기도 하죠. 자,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었던 초막절에 결국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형제들이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님도 올라가십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게 남몰래 올라가셨죠. 유다인들은 그런 주님을 기다렸던 모양입니다. 곧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사람은 어디 있냐 하면서 예수님을 찾았고요. 그리고 군중 사이에서 예수님을 두고 수군거리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 구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는 선한 사람이요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요, 그는 군중을 속이고 있소 하는 이들도 있었다 라는 평가. 그러나 유다인들이 두려워 그분에 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평가가 엇갈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군중들 사이에서. 축제가 이미 중반을 지날 때, 시간이 흘렀을 때 예수님은 드디어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처음에는 몰래 올라가셨는데 어느새 주님은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유다인들이 놀라워하며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성경을 잘 알까? 자, 대단히 흥미로운 이야기죠. 예수님이 고향 나자렛에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침을 주실 때도 백성들은, 고향 사람들이 놀래죠. 도대체 저 사람이 어디에서 저런 걸 배웠을까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같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표현의 정도가 조금 다르죠.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성경을 잘 알까?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그분의 근본을 알거든요. 갈릴레아 사람이라는 것도 무시당할 만한 이야기인데, 나자렛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동네에서 온 저 사람이, 목수가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저렇게 잘 알고 우리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 대해서 틈만 나면 말을 하는가, 몹시 궁금해합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도 이미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급이 나눠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누구나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고만 하면 이 가르침이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인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만 쳐다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신을 알리려고 하는 것처럼, 혹은 자신을 자랑해서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당신 아버지,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려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은 당신 눈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전하고 그 내용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존재하지만 당신은 역할을 할 뿐이지 당신의 소명을 실천하지 당신을 알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만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당시의 가르침은 율법이거든요. 만약 사람들이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고만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통해서도 하느님은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 율법을 실천하려고, 혹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고만 하면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당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 그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시죠. 스스로 나서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찾는다. 스스로 나서서 말하는 자라는 것은 비꼬았던 그 내용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 자신을 메시아로 여기는 사람들이 모두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결국 찾게 하죠.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내신 분을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그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찾는 이는 참되고 또 그 사람 안에는 불의가 없다. 그렇죠. 같은 영광이지만 자기의 영광을 찾는 것과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는 완전히 다르지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는 불의가 없다. 왜냐하면 어떤 의도도 없거든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은 절대적인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잘라 말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 당연히 십계명을 지키고 산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할 텐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고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문구만 실천하는 이들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도대체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답답함이 보이기도 합니다만 단적으로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이 없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잘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군중이 말합니다. 당신은 마귀가 들렸고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단 말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건 역시도 예수님에 대한 솔직한 본지도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이해 못하겠소 라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하였을 뿐인데 너희는 모두 놀라워한다. 사람들의 구체적인 반응이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은 그것만을 놀라워합니다. 여전히 시선은 거기에 멈춰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 하나를 알려주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런데 사실 모세가 명령한 건 아니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해설을 하나 포함합니다. 사실 할례는 모세가 아니라 선조들에게서 비롯되었다라고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할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아무튼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푼다. 여기에서 어떤 충돌 같은 게 보입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하는데 할례는 분명히 일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할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율법, 곧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베푼다는 거죠. 이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은 어기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그죠? 어째서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온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준 것을 가지고 나에게 화를 내느냐?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 도대체 이해가 될 수 없지 않느냐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한 사람의 온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선한 일을 했다는 거죠. 안식일에. 죄를 피하고 하느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너희는 안식일임에도 할례를 베풀면서 안식일에 누군가를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왜 나한테 잘못했다, 죄다 라고 화를 내느냐,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시죠.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올바로 판단하여라.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건 글자 문구로 표현되어 있는 겉모습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제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글자 그대로의 자기식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지켜야 하는 율법 속에 있는 그 내용은 사랑이신 하느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듯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겁니다. 안식일에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선한 일을 하는 것이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냐? 답은 정해져 있는데도 사람들의 입은 막혀버리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도 자신들을 위해서 할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런 겉모습적인 태도에 대해서 화를 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로 예수님, 오히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박해하려고 하니까요. 자, 계속 예수님에 대한 반응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저분이 그리스도이신가?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저 사람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최고위의 의원들이 정말 저 사람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루살렘 주민들, 곧 유다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누가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까? 라고 군중 중에 누군가는 말하지만 실제 그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예수님을 손대지를 못하니까 혹시 최고위의 그 지도자들이 정말 저 사람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궁금증도 가집니다.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실 때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터인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근본, 신원, 또 예수님이 갈릴레아 사람이라는 것, 나자렛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큰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예언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니까. 신기하긴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큰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는 또 한 가지의 이유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알고 있음을 인정하시죠. 예. 사람들에게 당신은 갈릴레아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냥 당신은 또한 아버지에게서 왔다라는 것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른 이야기 같은데 같이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니 헷갈리게도 또 어렵게도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도 알지만 나는 아버지가 보내신 사람이다 라는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다른 복음에서 당신을 숨기시는 것과는 정말 많이 다른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왔다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이죠.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이유는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그분의 때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카나의 혼인잔치 때도 그랬고 계속 그분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군중 가운데에서는 메시아가 오시더라도 저분께서 일으키신 것보다 더 많은 표징을 일으키시겠는가 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다. 실제 군중들 속에서 여전히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표징들, 기적들은 놀라움이었다라는 증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그냥 이야기하기에는 예수님은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전혀 당신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범주로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태도 역시도 주님께는 마찬가지의 모습일 거니까요. 예. 그리고 실제 예수님을 잡으려는 시도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다. 군중이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수군거리는 소리를 바리사이들이 들었다. 이 내용, 군중이 예수님을 두고 메시아보다 훌륭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들,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에게는 별 의미가 아니지만 당시 지도자들에게는 대단히 위협적인 소리가 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접적인 원인들 중에도 하나가 되는 건데요. 이게 백성들에게 위험해서가 아니라 지도자들한테 위험해서 예수님을 죽였던 거죠. 그래서 그리하여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곧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냅니다. 1차적인 시도가 있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잠시 동안만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또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것을 지금 우리는 알아듣습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잡을 것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죠. 이런 사실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하기에 우리가 자기를 찾아내지 못한다는 말인가. 그리스인들 사이에 흩어져 사는 동포들에게 가서 그리스인들을 가르치겠다는 말인가? 다른 데로 가겠다는 이야기인가 정도로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또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당연히 알아들을 수가 없겠지요. 미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예수님에 대한 불신도 있었고 지도자들이 구체적으로 행동을 시작했다라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걱정스럽게는 해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또 당당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목마른 사람은 나에게 오라. 예수님의 촉구입니다. 축제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일어서시어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에 머무실 날이 다 이제 끝날 때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강렬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 곧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사람을 뜻하는 거죠. 그들은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언젠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는 당신을 믿는 이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었다. 곧 예언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직 와 계시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오라고 초대하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아직 와 계시지 않았던 것이다. 이건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지 않았다 라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그 안에도 예루살렘에 계시지만 정작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 또한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위협들이 쌓여가던 그런 장면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을 복음은 알려줍니다. 이 말씀을 들은 군중 가운데 어떤 이들은 저분은 참으로 그 예언자시다, 또 저분은 메시아시다 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메시아가 갈릴레아에서 나올 리가 없지 않은가. 성경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그리고 다윗이 살았던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는가. 예수님 처음 태어나셨을 때 이야기들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로데를 찾아갔을 때 헤로데가 놀라서 사람들에게 알아본 결과가 마찬가지 이 내용이었죠.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 예언이 이미 백성들에게도 다 알려진 내용이라는 거죠. 동시에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치를 처음부터 무시당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군중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당연히 예수님의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군중의 태도였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도자들이라는 요한복음 7장의 마지막 내용이 등장합니다. 경비병들이 돌아오자 이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갔던 경비병들이죠.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묻습니다. 왜 그 사람을 끌고 오지 않았느냐? 실패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경비병들이 말합니다.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잘하셨다라는 뜻만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말씀하시는 분, 그분에게서 느낀 우리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권위 같은 것을 뜻하겠죠.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을 만큼을 느꼈던 경비병들,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바리사이들은 잘라 말합니다. 너희도 속은 것이 아니냐. 그가 하는 말에 속은 것이 아니냐. 최고위의 의원들이나 바리사이들 가운데서 누가 그를 믿더냐라고 잘라서 평가절하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최고의 의원들이 혹시 그분을 메시아로 여기는 게 아닐까요? 라고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대놓고 무시하거나 오히려 골칫덩어리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도자들의 생각은요. 율법을 모르는 저 군중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 이외에 또 다른 평가가 나오죠.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지도자의 눈에 군중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느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이 백성을 생각하는 태도의 기본형입니다. 예, 우리도 영화의 대사이긴 합니다만 대중에 대해서 개, 돼지라고 표현한 그런 영화의 대사를 기억하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영화만의 대사인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도자들의 생각에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일지까지도 생각하게 하는 2000년 전의 기록이다라고 말하기엔 너무나도 현실적인 이야기들로 보입니다. 율법을 모르는 저 군중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러니 예수라는 사람한테 휘둘리지, 이런 이야기이자 성경 경비병들에 대한 모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예, 이 니코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리고 예수님께 스승님이라고 말했던 그 니코데모죠. 우리 율법에는 먼저 본인의 말을 들어보고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고 난 뒤에야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는 율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을 심판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고 나서 심판을 해야 한다라는 그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원칙이자 내용이죠. 그런데 지도자들은 이렇게 잘라서 말합니다. 당신도 갈릴레아 출신이란 말이요. 성경을 연구해 보시오. 갈릴레아에서는 예언자가 나지 않소. 더 이상의 말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맞아서 불가능한 게 아니라 그들의 편견이라는 건 넘어설 수 없을 지경이다라는 엉망인 거죠. 당신도 갈릴레아 출신이라는 말이요. 니코데모를 위협하면서 성경도 모르는, 그래서 생각하게 하죠. 율법을 모르는 저 군중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같은 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도 듣지 않고 그분의 일도 보려고 하지 않고 덮어놓고 그분이 갈릴레아 사람이라는 그 하나만으로 그분에 대해서 이런 냉정한 평가를 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예, 요한복음 7장은 53절 등장을 하지만 그 내용은 8장으로 옮겨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이제 함께 문제 풀어 보시겠습니다. 예, 첫 번째 다음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세상이 너희를 A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A한다. 내가 세상을 두고 그 일이 B한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예, 이 내용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내용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자 예수님이 그 형제들에게 말을 하죠. 그들은 분명 세상의 잣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마치 당신의 잘난 척을 하려고 하는 듯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이것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이것한다. 예, 세상은 나를 이것한다에서 더 확실하게 내용이 나오죠. 예, A는 미워한다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눈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내가 세상을 두고 그 일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거죠. 세상이 하는 것, 세상을 두고 악하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A를 잘 알까?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비하신 분의 것이다. 요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죠.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A를 잘 알까? A는 교리, 성경, 성경입니다. 성경을 잘 알까?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가르치신 분, 보내신 분, 당연히 나를 보내신 분, 아버지의 뜻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성경과 보내신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군중이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수군거리는 소리를 A들이 들었다. 그리하여 B들과 A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다. 군중이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수군거리는 소리를 백성의 지도자인 이 대상들이 듣습니다. A는 바리사이들입니다. 그리하여 이들과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내죠. 바로 성전 경비병들이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수석사제들입니다.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첫 번째 시도를 하게 되죠. 다음 문제입니다. A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B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마셔라. 마셔라. 어떤 사람이 마셔야 할까요?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목마른 사람이겠죠.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물을 우리는 생수라고 말하죠. 생명이 아니라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그 7장 중간에 우리에게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오라 라고 이야기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문제는 어떤 이들은 저분은 A이시다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A가 B에서 나올 리가 없지 않은가. 저분은 A이시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했을 때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개념입니다만 메시아라고 성경에 등장하죠. 저분은 A는 메시아이시다. 그런데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올 리가 없지 않은가?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하는데 예수님은 갈릴레아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기억이겠습니다. 메시아와 갈릴레아가 답이겠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성경의 메시아는 A의 후손 가운데에서 그리고 A가 살았던 B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는가? 성경의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당연하겠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았던 B에서 B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서 나오고 베들레헴에 살았던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입니다. 최고위의 의원들이나 A들 가운데에서 누가 그를 믿더냐? 율법을 모르는 저 군중은 B자들이다. 예수님을 잡으러 보냈던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던 이들 중에 한 대상이죠. 최고위의 의원들이나 바리사이들 가운데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모르는 저 군중은 뭐라고 했죠? 저주받은 자들이다. 율법을 모르는데 축복받았다라고 표현할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도자들의 가슴 아픈 생각들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당신도 A 출신이라는 말이요. B를 연구해 보시오. A에서는 예언자가 나지 않소. 당신도 A 출신이라는 말이요. 니코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항변을 하자, 항변이라기보다는 원칙이었죠. 율법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알아본 후에 심판해야 한다라는 이야기하자
당신도 갈릴레아 출신이란 말이요 라고 예수님에 대한 편견 자체를 니코데모에게 덮어 씌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를 연구해 보시오. 성경이냐 율법이냐, 성경을 연구해 보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대한 모욕인 거죠. 갈릴레아에서는 예언자가 나지 않소 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편견을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자, 단답형 문제 드립니다. 너희에게는 아무 이것이라도 상관없지만 나의 이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요한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죠. 바로 때라는 표현입니다. 너희에게는 아무 때라도 상관없지만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정적인 시선 또 분노를 가진 이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만 잡지 못했다라는 요한복음의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누구나 하느님의 뜻을 이것 하려고만 하면 이 가르침이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인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식별이라고 하죠. 하느님의 뜻인 건지 혹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를 알려고 하면 예수님은 누구나 하느님의 뜻을 이것 하려고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실천이죠. 누구나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고만 하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죠. 다음 문제입니다. 스스로 나서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이것을 찾는다.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이것을 찾는 이는 참되고 또 그 사람 안에는 불의가 없다. 같은 단어인데 전혀 다른 목적인 거죠. 스스로 나서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이것을 찾는다. 그런데 자기를 보내신 분의 이것을 찾는 이는 정답은 영광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찾는다. 자기를 위해서니까요.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 곧 예수님에게는 아버지죠. 아버지의 영광을 찾는 이는 참되고 또 그 사람 안에는 불의가 없다. 당연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아들의 일이고 역할인 거죠. 다음 문제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이것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 이것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 도대체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준 가장 절대적이고 중요한 유산은 율법이었죠.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 당연히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입니다만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그들이 지키지 않은 율법은 무엇일까? 율법의 정신, 율법을 주신 하느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율법을 지킨다면 예수님은 그 율법의 정신대로 사시는데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다음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어디에 가려고 하기에 우리가 자기를 찾아내지 못한다는 말인가? 어디인들 사이에 흩어져 사는 동포들에게 가서 어디인들을 가르치겠다는 말인가? 성경에 등장하는 낯선 지명입니다. 지금 우리에겐 낯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만 이 부분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당신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죽음과 부활 사건, 구원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신다라고 표현하기에 그들은 그리스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로 가시려고 하시나?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인들 사이에 흩어져 사는 동포들에게 가서 그리스인들을 가르치겠다는 말인가? 라고 짐작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 율법에는 먼저 본인의 말을 들어보고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고 난 뒤에야 그 사람을 이것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갔던 니코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사이들의 그 표현을 듣고 반문하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따라야 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당신도 갈릴레아 사람이요 라고 되물으며 아예 말을 잘라버리죠. 이 내용은 무엇일까요? 본인의 말을 들어보고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고 난 뒤에야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7장의 내용들 한번 살펴보고 문제도 잠시 풀어봤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가장 가까운 형제들조차 믿지 않았다라는 가슴 아픈 또 내용이 있었던 요한복음 7장입니다. 8장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